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끝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안수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 어두움과 모든 눌림과 막혔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는 소리가 요 앞에서만 웅웅웅웅 거리고 뒤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에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여기가 싹 울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대동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음향도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음향을 고치고 만져도 참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새 성전을 짓고 들어가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싹 바꿔가지고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사도 바울 시대 때 베드로 때 시대 때는 마이크도 없었는데 뭐 그래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의 잔치가 심령의 부흥이 있기 위하여 여러분이 배의 창자에 하나님 말씀을 넣기 위하여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의 제목 통해서 생명 강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 목사님은 좋아하는 것도 많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할 때, 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저는 그런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뭐 내가 생각을 해서 꾸며 갖고 와가지고 다 준비해 갖고 와도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설교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정말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저는 여기 강단에 쓰면은 속으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피값 주고 사신 영혼들입니다. 저 영혼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저 같은 종을, 부족한 종을 붙잡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또 축복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강수의 축복, 먼저 첫 번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시기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켰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남자든지 이 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7월 티시리라고 하는데 티시리월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의 명절 끝날 마지막 날 큰 날 7일 딱 끝나고 8일째 의미하여 그래서 이 큰 날 대집회로 모입니다. 이 초막절은 왜 지키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초막은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텐트 가운데 초막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 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보호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제가 나사렛 빌리지 우리로 얘기하면은 한국 민속촌이에요. 나사렛 빌리지에 갔더니 이 초막을 짓는 거를 이제 구경을 했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는 지푸라기로 우리는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종려나무 가지를 말린 거 그걸 가지고 지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기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로 된 집인데 집 앞에 마당에다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그때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역사가 조세푸스라고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초막절을 매우 신성하고 유명한 명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 1월 22일 날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날 옛날의 추억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척사대회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왜 옛날에는 연날리기 막 이렇게 하고 지불놀이도 하고 막 썰매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설날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설날에 가야 된다면 어디 이렇게 집도 가야 되고 가족끼리 명절을 또 보여야 되니까 그때는 좀 살려주세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는 안 하고 이제 2월 초가 보름이라며요. 보름. 그날 원래 나물 먹고 연날리고 척사대하고 그런 거라며. 그래서 2월 첫째 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날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매일 7일 동안 제사장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요. 금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그게 초막절의 풍습이에요. 초막절의 풍습. 그래서 그 초막절의 풍습에서 이 실로암 물을 가져다가 와가지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이 초막절날 제사장이 금항아리에서 실로암 연못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부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대로 찬양대원들이 쫙 서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 7일 끝나고 마지막 8일째를 이 히브리어로는 샤메안의 아체레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끝날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끝날에는 물을 붓지 않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깃지 않아요. 그 물을 붓지 않는 날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물을 어디서 났어요?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줬잖아요. 너희들 반석에서 물을 길러줬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까지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이 정말로 단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제사장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지. 그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실로암 연못,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7번째 날까지는 실로암에서 연못에서 물을 길러 갖고 왔지만 마지막 날에는 물을 길지 않아도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실로암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 그림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절대로 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실로암은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길러오는 물이죠. 그래서 그거는 밖에서 오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물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물입니다.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외형적으로 바깥에서 형식적으로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실로암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수는 영원하시고 무제한적인 생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때요? 가라지 않고 영원히 무제한적으로 이 생수를 받아서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강수를 마시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생수가 뭐라고 하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만족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다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도다. 우리 푸른 초장의 꼴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한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심령에 만족감이 없어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될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가지만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진리를 믿는 자, 만난 자는 행복하다오, 행복하다오.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신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물기가 있으면,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면 여러분 모두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내재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물론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요. 능력을 받아야지요. 그 한 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배에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누가? 나를 믿는 자.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디서?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어떻게 돼요?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진짜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네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9절에 그가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그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내가 주는 성령은,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사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극동아파트 뒤에 가면 옛날에 이 샘물이 나왔어요. 샘물이. 그걸 영어로는 스프링 워터라고 그래요. 막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물이에요. 샘물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구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여기 심령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서 연구하면서 창세기 7장 11절에 이 40주 40야가 노아의 시대 때에 심판의 물이 내렸는데 그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네, 거기 말씀에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찬하게 읽으면 안 돼요. 다시 어떤 목사는 영감을 받았다는데 영감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읽어야지 현찬하게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 7장 11절 시작. 자, 이때 600세 2월 17일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진지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구는요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지구는 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 때 물에서부터 드러난 것은 땅이고 또 이 스카이 물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먼저 기쁨의 샘들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지요. 기쁨의 샘들이 터지니까 이게 물이 확 쏟아진 거죠.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로 올라가지요. 수증기로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40주 40야가 비가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심볼리즘에서는 위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이나 시내나 강,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 땅에서 있는 우물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의 수고를 의미하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려면은 여러분이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우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우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눈물이 콧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기도가 터져 나오면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지니까 이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받은 게 또 올라간다고요. 올라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잘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40주 40야가 계속 하늘에 비가 내린 것은 뭐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큰 기쁨의 샘물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샘물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우물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사를 줍니다. 땅의 기쁨이 터질 때 물들이 샘물같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에 부흥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셔서 배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문도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의 펌프질을 할 때에 우물들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기억합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안 구해서 그렇지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 속에서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물들이 터져 나오면은 옆에 있는 사막이, 광야가 엘림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고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우거지고 거기에 와서 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물도 먹고 옆에서 열매들을 먹고 생명의 역사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터지면요? 우물들이 터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인데 거기에 우물이 터졌어요.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거기에 생물들과 동물들이 와가지고 먹어요. 뛰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와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원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오늘 이 밤에 간구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냥 목소리 쉴 때까지 하는데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우물들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샘들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막혔던 기도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열어져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순환이에요. 나에게 터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터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려면은 일단 나부터 터져야 돼요. 나부터 터지면 옆에서 흘러가게 되니까 옆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도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창세기 26장의 역사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창세기 26장에 쭉 보면은 이삭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가가지고 블레셋 있는 그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이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런데 또 파요.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또 메워요. 또 파요. 또 메워요. 따라합니다. 메워도 다시 판다. 마귀는요 기도의 우물을 막습니다. 축복의 우물을 막습니다. 찬송의 우물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또 파고 여기 가서도 또 파고 저기 가서도 또 파고. 할렐루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우물을 펌퍼질을 통해서 우물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샘물아 터져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가는 데마다 나도 이제 좀 살살이 됐어. 가는 데마다 터져나왔어요. 우물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이삭에게 그대로 성취됐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돈 주고 암양 7새끼를 주고서 우물을 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뜻이 부엘세바예요. 이름이 부엘세바. 근데 이삭이 처음에 그 다음에 에색, 신나, 르호보 다 파고 메웠는데 마지막에 부엘세바, 거기 부엘세바가 그의 것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 축복의 역사가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이 파는 데마다 복이 말 겁니다. 시작. 또 합니다. 마귀가 메워도 또 파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마귀가 자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묶고 메우고 블레셋처럼 말이죠. 아주 그 썩을 것들이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메운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또 파고 또 파가지고 마지막까지 파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뭐 알아서 다 적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삭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종들이 훌륭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진짜 훌륭했어요. 이삭의 종들은요 이삭이 판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판 거예요? 이삭이 종들이 팠는데 거기 창세기 26장 집에 가서 보세요.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이 그런 직원들이 여러분의 직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대신 골짜기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샘 근원을 팔 수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메워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목자들이 메워도 또 팔고 또 파고 또 팔 수 있는 그런 직원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내가 볼 때 충성된 종이 여러분의 직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원들을 하나님 이삭의 종과 같은 하나님 깊은 샘들을 하나님 팔 수 있는 골짜기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팔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종들이 하나님 나의 직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분은 내가 그 오너의 직원이 이삭의 종들 같은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데마다 요셉처럼 이삭의 종들처럼 골짜기 힘든 거죠. 골짜기 알아요? 골짜기가 힘든데요? 안 힘든데요? 힘든데요. 깊은 골짜기 쑥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힘든데요.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를 가가지고 샘 근원을 찾았어요. 엄한 데에 간 게 아니고 골짜기에 물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물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훈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 가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삭의 종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거예요. 고난, 깊음, 골짜기, 그래 왔냐? 깊은 곳으로 내가 찔른다. 쭉 찔러가지고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근원의 물이 확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 우물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눈물이 흘러납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질병의 눈물, 여러분 정말로 아픔의 눈물, 여러분 사업에 대한 어려움의 눈물, 자녀들에 대한 눈물, 직원들 힘들게 하는 눈물,
모든 눈물 그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고 힘든 부분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물이 빠지고 콧물이 빠지고 우물물이 솟아난다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삭의 종들 같은 그런 종들이, 그건 직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직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 대신에 깊은 골짜기로 가가지고 하나님 샘 근원을 팔 수 있는, 여기 와서 팠는데 브레셋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막아도, 그랄 목자들이 또 막아도 또 팔 수 있는 그런 끈기, 또 팔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팔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붙여지고 돕게 하시고 협력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그룹은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한 그룹은 오늘 말씀대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명절이라고요? 초로 시작하는? 아이고 똑똑하네. 어디 교회 교인이요? 초막절이라지. 초막절. 초막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텐트. 그 텐트가 이제 신약에서는 어디서 왔냐고, 어디 있냐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속에 성령의 전이, 텐트가, 초막이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저에게 또 와요.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영감이 오는 게 참 감사해요. 영감 왜 불러? 그 영감 말고 스피리추얼리티 영감, 그거는 참 정말 성령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학개서가 생각이 나요. 학개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그래, 학개서. 제가 이 한영 성경 통독개론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 그게 2월 17일이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학개서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일곱째 달 21일, 7월 21일, 2월 17일이 아니라 7월 21일, 학개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초막절이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7월 15일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그럼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22일이네요. 그죠? 명절 끝날이니까 7일 다 끝나고 명절 끝날이니까 7월 23일이겠네. 그죠? 그런데 7월 21일이에요.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거기도 초막절이에요. 학개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성전을 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몇 년 동안을 못 졌냐면 16년 동안을 공사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 공사 재개해라 라고 하는 촉구를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예요. 학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읽을 거예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예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지금 이 학개에게 뭐라고요?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학개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다 16년 동안 못 짓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니네들이 볼 때 이 나중에 성전이 우습게 보이고 현창게 보이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라고요? 학개 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남은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일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기 있는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이고 스룹바벨과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스룹바벨 성전 16년 동안 너가 공사를 못했지만은 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 여기에 내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거. 금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누가 얘기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임금들의 왕이신
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이전의 영광보다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새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제가 계획을 해서 학개서의 말씀을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은, 목사님이 새 성전 설교하면서 이거 설교하려고 다 짜서 맞췄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급하게 강하게 이 학개서의 말씀이 생각나졌어요. 그런데 짝이 딱 맞아요. 초막절이에요. 새 성전을 짓고자 건축 1차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성전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보배를 나의 질그릇에 담은 성령의 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성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보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이 실체고,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건물은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전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이 초막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텐트가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에 캠핑 많이 다니죠. 캠핑. 산에 가서 캠핑하고 저기 가서 캠핑하고 장막 짓고 텐트 짜요. 자연에 가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캠핑하셨어. 초막을 짓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전이 되셔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말씀의 잔치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달려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오아시스입니다. 시작. 광야에 오아시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이 사막 같은 이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오아시스가 필요한데, 예수가 오아시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고 성령님이 분출하시고 성령님이 생수같이 흘러나시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가라앉은 심령에 와 너무나도 시원하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누가 야 참 시원하다, 야 참 너 만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소망교회 새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 새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보배롭게 내 안에 계시고 내 집을 예수님이 짓고 사시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내 안에 거주하여 주시고 성령님 드웰하여 주시고 거주하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여 생수같이 하나님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성전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거기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우물물을 마귀가 메워도 또 파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올 때까지 파오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꼬집어서라도 눈물, 콧물, 심령의 땀이,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들 그러더라고요. 이 땀이 노폐물로 나오고 이게 소변으로 나오고 땀으로 나오고 나와야 된다. 눈물, 콧물 나와야 돼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멍구멍마다 샘의 깊은 구멍구멍 다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테라피 들어봤어요? 예수 테라피? 생수 테라피. 저기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먹으면 내가 생수를 그거 마셔가지고 내가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요 테라피가 그냥 이루어져. 영혼, 육체, 정신, 성령께서 내 깊은 샘을 터지게 하시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은 완전히 행복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